hear our prayer. We are your children, and we've gathered here today.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은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행한 그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신앙의 회의와 무기력으로 인해서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 정부의 박해와 또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안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었는데 유대교의 압력이나 성전제도 등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핍박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본 사람들과 앞으로 받게 될 박해의 두려움도 유대교로 돌아가는데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고 환난을 당해 뒤로 물러가기도 했으며 고난의 이유와 가르침을 잊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를 향하여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예상지 못한 이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박해와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던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그런 수신자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이 되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사도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 복음을 전한 12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이 권위를 부여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또 예수님을 칭할 때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레위지파 사독 자손들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가 로마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셀로쿠스 왕조 때 대제사장은 셀로쿠스의 앞잡이가 되어서 대제사장 사독 계열이 아닌 셀로쿠스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대제사장의 원래 의미를 잃어버린 정치꾼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된 대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씻겨줄 진정한 의미의 대제사장을 그들은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며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진정한 중보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힘든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예수님께 관심을 돌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진정한 사도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성도는 자신의 거룩한 신분을 깨닫고 고통 중에서도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세는 수많은 백성을 하나님께 이끈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로 모세를 꼽았습니다. 그는 각종 놀라운 이적을 보였고 온 백성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신실한 종이었지만 지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생긴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실패했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며 간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옹호하며 감싸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함으로 인정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 다시 말하면 그의 거룩한 형제와 자녀들을 만드는 일에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모세와 예수님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으로 번역된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가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백성을 돌보는 자로 신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율법의 대표자로 불리는 모세도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 또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미래에 대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행한 그 신실함은 바로 장래일을 바라보는 것에서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신실했습니다. 온 집안의 관리자로서 신실하신 것입니다. 집의 한 부분인 자와 집 주인을 대리하는 상속자로서 집 위에 계신 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구약에서는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나 자신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향한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또한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소망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살아가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놀라운 꿈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O Lord, have mercy on me and heal me. O Lord, have mercy on me and free me. Place my feet upon a rock. Put a new song in my heart, in my heart. Oh Lord, have mercy on me. Protect me, oh Lord, may your ways and your truth direct me. Place my feet upon a rock. Put a new song in my mercy on me. Place my feet upon a rock.